우리는 주의 은혜로 함께 자라갑니다. 성탄 감사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네, 2020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모든 해를 주님 앞에 마무리하며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억하며 이 성탄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어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08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그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갖고 계신 신약 성경 2쪽에 있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홍신희 청년이 성탄 감사 예배의 특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성탄절을 참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비록 맞게 됐지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손들, 그리고 모든 희망하시는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고 놀랍고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은, 그 밤은 참으로 거룩한 밤이었고요, 모두에게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밤을 선호하는 것은 안식 때문이죠. 밤은 쉬는 곳이고 세상의 모든 수고를 중단하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안식하는 그 순간이 바로 밤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그 밤은 고통스러운 밤일 수 있습니다. 쉬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아픔의 때,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서 그 어둠 너머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성탄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25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의 시간의 성탄의 때는 참으로 희망과 그 빛이 가득한 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얘기를 했듯이 어둠이 있을 때는 공간이 보이지 않지만 빛이 비치면 보이지 않던 공간이 드러나듯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공간이 보이고, 그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앞길이 보여서 어두운 영혼 속에,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인생의 행로를 보게 되는 참 기쁜 때가 이 성탄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성탄하면 이 동방박사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의 순진무구한 말로 인해서 많은 어린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내치지 않고 허물 많은 인간을 받아주신 그러한 의미로서의 성탄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말이죠. 또 하나, 헤롯 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제사장들을 보면서 아기 예수에 대한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의 위치에 섰으면 좋으련만 아는 지식과 신앙은 달라서 그 예수를 경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도 이 성탄을 즈음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극단적인, 전혀 상반된, 동방박사들이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일과 아주 대조되는 사건을 또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서, 성탄이 누구에게나 다 기쁜 일은 아닐 것이다. 성탄이 누구에게나 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성탄은 성탄의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 참으로 구원의 빛, 소망의 공간, 그리고 희망의 내일을 엿볼 수 있는 것이지, 성탄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두려움, 걱정, 그리고 적수를 숙청하고 처단하는, 피비린내 나는 아픔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상반된 교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성탄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동방박사 빼놓을 수 없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과 읽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도 아닌 동방 박사들, 동방의 위치가 어딘지는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욥과 같은 그런 지역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추정을 하지만,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은 이유를 2절과 11절에서 말씀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벼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11절에는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예물을 드리며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찾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비록 아기의 신체적 몸을 갖고 계셨지만 인지 능력으로는 그들이 당신을 경배하러 온지는 모르는 그런 연령적 신체적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엄연히 분명히 메시아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게 된 것이죠. 참 흥미로운 일은 천문학을 공부했던 이 사람들이 별 하나를 보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됐고, 그 메시아의 실체를 찾아서 머나먼 길을, 참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추운 날씨를 견뎌가며 맹수와 전갈과 그리고 산적들의 위협을 뚫고 그 머나먼 여행길을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일이 어찌 보면 참 순진무구한, 참으로 천진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게 여겨질 만큼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 아기 예수의 경배에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들은 별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 때문에 온 게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별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별은 그들이 경배하고자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만나서 여러 가지의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재화와 지식과 모든 인맥과 상황을 소유하면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실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죠.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머나먼 여행길을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별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갖은 고생을 하고 그 머나먼 길을 여행한 것은 아닙니다. 별이 아닌 그 별이 가르쳐주는 대상, 실체, 진짜 존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별을 따라온 것이죠.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듯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실체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그들은 머나먼 여행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동방에서 영혼의 구원을 목말라 기다렸던 동방 박사들이
그 머나먼 길을 떠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것과 달리 정작 메시아 탄생을 대대적으로 기다려야 될 이스라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조용했습니다. 같은 별이 떴을 텐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았는데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직접적인 계시를 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정작 그 별도 보지 못하고 그 별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정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이 참으로 이채롭고 대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작 메시아 탄생을 눈을 뜨고 잠을 깨워서 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잠에 취해 있고 그 계시와는 전혀 무관했던 이방의 동방 박사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그분을 찾아서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을 무릅쓰고 친척과 친구와 그리고 가족을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떠나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래서 민족이나 인종이나 지식의 여부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것은 영혼의 문제다. 이것은 은혜의 문제이지, 마음의 문제이지,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어떤 육체적인 요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줬다 해서 예수를 경배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 예수를 믿었어도 아니 누구에게 한 번도 전도에 그런 초청을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그 한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동방 박사들 못지않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이 사실이 그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일로 여기게 됐고 정작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지도 환영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어지시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우리 모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아침 경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별, 참 의미 있는 실체죠.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그런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친구를 통해서든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든 또는 말씀을 묵상하든 어떤 때를 통해서든 찬송을 듣다가도 교회의 종소리를 듣다가도 때로는 예배의 설교를 듣다가도 문득 나에게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지금과의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매개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렇게 알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예루살렘에 가서도 순진무구하게 이 땅을 구원할 구원주가 나셨는데 어디 계신지를 모른다. 그 사람이 구원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지도 알아채지 못하는 순진무구한 그 마음의 자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을 증거하는 그런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어떤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매개체를 주신 그 길을 따라 별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을 따라 가게끔 하시는 그 영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스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동방박사의 이 행적들은 많은 실수를 내포하고 그로 인해서 참으로도 생명의 꽃도 피울 수 없었던 베들레헴 주변의 유아들이 살해되는 대학살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우리의 진정한 스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했다는 면에서 또 한 번의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다음 대목이죠. 주님의 탄생을 알려줬던 별은 주님의 탄생을 알리고 나서 사라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계신 아기 예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계신 줄 알고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험난한 여정을 이제 끝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정치적인 계산을 몰랐죠. 헤롯이 자기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왕 메시아의 탄생을 어찌 즐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왕이 태어났다라고 정치적인 위협이 될 만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사람에게 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결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조상을 무시하는 천인공노할 대역죄를 지은 전대미문의 가문이 없는 참으로 호로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얻어맞고 성경책이 불태워지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의 불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지요. 부모와 자식 간 그렇습니까? 친구하고도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의기투합하며 사업거래에 큰 이익을 줬던 사람이 함께 주일날 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함께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 못할 불이익을 주면서 그동안 돈독했던 관계를 끊는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던 아픈 현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벌어진 소요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헤롯 왕은 순진하게 이야기하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재산과 서기관들을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어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똑똑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정보와 믿음은 더더욱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가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헤롯의 마음은 더더욱 급해집니다. 왕은 자기인데, 그렇지 않아도 정통성이 위협받는 그러한 왕인데 자기 말고 또 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별이 나타난 때를 기점으로 해서 자신도 경배할 테니 아기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기에게 알려주면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불쌍한 인생을 보죠. 자기를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자기의 복으로 여기지 않고 화로 보면서 오히려 그 아기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불쌍한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씀을 듣고도 구원과는 전혀 다른 멸망의 길로 가는 참으로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헤롯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란 별을 따르는 길을,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너무 순진무구하게 천진하게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는 과오를 저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시를 중단하지 않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끝까지 진행해 가시는 모습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알게 되고요, 예루살렘까지 큰 고생 끝에 이르는 것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상의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누구랑 상의하지 않죠. 내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럼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갔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막막해 보이고, 지금은 소요가 있고, 소동이 있고, 관계에 단절이 있고,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자들에게 가야 할 별을 통해서 그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 대목에서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에 말씀드린 대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이제 다시 동방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허탈해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지역을, 장소를 물어 소소문해서 떠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뭘까요? 내게 정말 아기 예수가 어디에 나신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 스스로 내가 내 영혼에게 질문할 때 당신은 정말 아기 예수가 어디에 나셨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궁금해 하십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당신은 정말 은혜로 여기십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모를 때는 묻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신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원수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봐야죠. 모르면 묻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여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 아닌가요? 묻는 자에게는 반드시 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찾는 자는 반드시 찾게 되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 위대한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외면한 채 구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까? 모르면 누군가를 붙들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데도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척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정직한 그 구도의 열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순진했지만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는 그런 과오를 범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첫 출발 그 목적과 이유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었지 그들은 더 이상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거나 급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우리에게 이 성탄의 아침에 그 점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별이 보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종착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는 데 있어서 별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를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묻는 척하면서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별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이라고 하는 공간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하지 않고 내 본능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했던 동방박사들은 결국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읽은 대로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즉 메시아를 보고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장면이에요. 이성이,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도 설레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참으로 가슴 벅차고 설레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성탄이 우울한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 아침이 우울한 것은 그토록 동방박사들처럼 찾고 찾아서 만났던 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비춰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울한 것이죠. 그것이 소블루한 것입니다. 성탄 카드에 화려한 장식과 미서하고는 있습니다. 호텔과 백화점에 참으로 명품으로 휘두른 장식품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복도에도, 현관 입구에도 추리를 해놨습니다. 저녁에 불을 켜놓으면 반짝거리죠. 그걸 보면서 목사로서 되묻고 되묻습니다. 네 영혼 속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은 반짝거리고 있니? 네가 쓴 카드에는, 네가 누구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설레임이 있니? 그것을 꼭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참 기쁨이 뭘까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것처럼 아기 예수를 보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많은 신학의 주석가들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주석해 놨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죠. 결국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대면 예배로 못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지금 구유에, 비록 구유지만 누여 계신 아기 예수에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그들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죠. 이 성탄에 당신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주님이 황금이 필요하실까요? 유향과 몰약이 필요하실까요? 그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한 것, 그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영적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을 나눠봤습니다. 순진무구하게 소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품이신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헤롯과 제사장 서기관과 달리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그분의 계시의 빛을 따라 그 인생의 좁은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 좁은 길로 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가를 물으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 인생의 구도자로서의 열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기필코 만나서 그분에게 자신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탄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우리를 버리고 친구도 우리를 버리고 돈도 우리를 버리고 인맥도 우리를 버리는, 권력과 힘도 우리를 버리는 이런 세상에서 오직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나타나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드리는 이 성탄의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아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영롱한 별빛같이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21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
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네, 주일 헌금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성탄 헌금도 여러분 주보에 게시해 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입금하셔도 되겠고요. 교회 통장으로 또는 교회에 전달해 주시면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건강하심으로, 또 영혼의 맑으심으로, 형통하심으로,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심으로 역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는 예고해 드린 대로 12월 31일 11시에 기도로 시작을 해서 12시 30분에 1월 1일 자정 3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면 예배를 하면은 교회 오셔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럴 텐데, 이 송구영신 예배도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셔서 교회 오시는 날 가져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목사인 저에게 문자로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보내주시면 그것을 기도 카드로 만들어서 또 1년 동안 기도하는 그런 자료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하심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 감산 예배를 드리면서 동방 박사들이 알려준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의 나심을 고대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